우리는 상호 간에 약속을 할 때요, 도장을 주로 찍죠. 인감 증명도 교환하기도 하고요. 외국에서는 보니까 서명을 하고 때로는 악수로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그런 사람들 간의 약속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약속이 잘 지켜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약속이 깨지는 경우도 못지않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벼운 약속들이야 굳이 일부러 깰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정말 큰 게 걸려있는 그런 아주 큰 약속 같은 경우에는 의도된 약속의 파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그런 무능력과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한 그런 약속의 파괴의 경우도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소개했었던 한 가지 사례인데요, 1996년에 펩시콜라 회사가 TV 광고를 냈는데, 펩시 병뚜껑을 모아오면은 그것을 포인트화해서 당시 최신 수직 이착륙 전투기였던 해리어 전투기를 경품으로 주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0대 청년이었던 한 사람이 천문학적 숫자의 병뚜껑을 모으지 않고서도 돈으로 그 포인트를 살 수 있다는 그 문항의 허점을 파악해서 그동안 모은 병뚜껑과 포인트를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서 펩시 회사로 보내고 해리어 전투기를 달라고 요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투기의 가격은 수천억 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이었지만은 펩시 회사 측은 어느 누구도 그 경품을 이런 식으로 요구할 것은 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런 광고를 냈었던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펩시 회사 측은 그 청년에게 약속대로 전투기를 경품으로 주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온 나라에 화제가 되었던 수년간의 법정 소송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 소송 끝에 펩시 회사가 승소하게 됩니다. 약속이 깨진 것이죠. 그래도 그 청년은 전투기를 받지 않는 대신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보상으로 받고 그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런 약속을 지킬 리 만무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미국의 회사 유나이티드라는 항공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34년 전에 이벤트로 나온 평생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3억 원 정도 되는 항공권이었으니까 굉장히 비싼 것이었죠. 그러나 평생을 마음대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티켓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내 집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어떤 해는 1년에 300차례나 비행기를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1년에 300번을 어떻게 탔지? 휴일 빼고는 매일 탔다는 뜻인데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 사람의 인생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한 번은 전 세계를 일주하는 일정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무려 12일 동안 한 번도 땅에서 자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만 다닌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공짜 비행기를 타면서 마일리지도 계속 쌓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천만 마일이나 되는 마일리지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의 특급 호텔을 마음껏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일리지를 심지어 현금화해서 가족을 위한 대저택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뽕을 뽑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사람 미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이 항공사는 올해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사람에게 무료 항공권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1000만 마일리지를 달성했을 때에
항공사의 CEO와 임원들까지 다 나와서 환영하고 이 사람에게 선물까지 주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기업은 약속을 뒤집고 고객과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업은 이렇게 큰 손해가 되더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업이 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쉽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요, 약속을 만든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약속을 시행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같은 신뢰하기 어려운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신뢰하기 어려운 약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살아오면서 이 약속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의 상처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약속이 깨지는 손해를 본 경험도 많고, 그리고 약속이 깨져서 배신을 당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약속 때문에 갖게 된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상처 입은 그 경험들이 없겠습니까? 약속이 깨져서 곤고했고 곤란했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좀처럼 사람들과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적으로 아예 모든 계약도, 어떤 약속도 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요즘은 결혼을 할 때에도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했어도 결혼신고를, 혼인신고를 나중에 한다고, 어쩔지 모르니까. 이런 식의 생각, 이런 식의 방어적인 그런 태도들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조차도 마음을 잘 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연결되게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이 혹시 깨질 때 내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에 기대에 차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 때 상처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깨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내 몸과 얼굴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집 밖을 나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처럼, 여러분, 위기를 감수하는 도전 정신은 인생에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 정신에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야 되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버리지 않아야 되며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맺으시는 이 약속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끼리 맺는 그런 불완전한 약속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는 상황이 펼쳐진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그 내용은요, 이전에 에돔 족속에게 보냈던 내용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지난주에 에돔 족속이 이 유사한 내용을 전달받았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그 에돔 족속이 반응했는가를 여러분 기억에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요, 저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에돔 족속의 케이스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아모리 족속의 케이스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진행할 것입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정중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했었죠? 그 요청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리 족속의 케이스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니다. 23절을 연이어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여지없죠. 아모리 족속도 에돔 족속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저지난주 말씀했었죠.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어떻게 이 엄청난 이 숫자의 타민족의 사람들을 믿습니까? 갑자기 들어왔다가 군사들로 변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은 오히려 군사들을 광야까지 보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도하기까지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참고로 저지난주 에돔 족속의 경우는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다른 우회의 길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었죠. 그러나 이번 아모리 족속의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 해결을 선택합니다. 24절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말씀을 보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 도전하는 상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맞부딪히는 전략을 선택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이 아모리 족속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그들의 영토까지 모조리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다릅니다. 에돔 족속의 경우와 아모리 족속의 경우가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하여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에게 그들만을 위한 영토를 주셨기 때문이죠. 에서야, 너는 세일산에서 살아라. 너희 후손들도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지켜지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과 정면 충돌하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이 아모리 족속은 왜 다르냐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은요, 악한 우상 숭배로 인해 죄악을 쌓아가고 있는 자들이었고, 또한 오늘의 본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마음으로 방해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았던 그 아모리 족속을 쳐서 무찌르도록 허락하셨고, 이로 인해 아모리 족속의 그 패배는 곧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전쟁과 관련해서는요,
이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있거든요. 한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너무 하나님 명령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죠. 아모리 족속과 싸워라. 피하지 마라. 그냥 돌파해서 이기고 걔네들 땅 너네들이 가져.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기 영토를 잃었던 이 결과적 사건은 그들을 심판하시려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인간들이 좀처럼 버리지 않는 그들의 죄악된 습성을 활용하실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공격적인 본능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에게 전쟁의 충동이나 무자비한 성품이나 교만이나 탐심의 마음들, 이런 악한 마음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만일이라는 단어는 허용하지 않지만 만일 말이죠,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고 그래 우리 땅을 지나가 라고 허락해 줬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토도 빼앗기지 않지 않았겠을까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웃하며 사이좋게 잘 지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렇지만 아모리 왕 시혼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전쟁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함을 가득 갖고 있었고 그리고 배려할 줄 모르는 이 무례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한 마음들이 발동해서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신도 망하고 자기 나라도 다 망하고 땅을 빼앗기는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결과론적 의미만 남겨지게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아모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들에게 가나안 땅 나눠주실 때 이 아모리 땅도 다 포함해서 나눠주신 거 압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너무 달랐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그 강력한 권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차이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요, 어쨌든 그들의 영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갖고 있었고 아모리 족속에게는 전혀 약속이 없었다는 점, 이것이 그들의 민족의 운명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게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차이점 앞에서 우린 모두는 어떤 지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계시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비교 우위에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 택함 받았을까요? 내가 인성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일까요? 내가 착해서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달리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게도 나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다는 한 가지 사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아직 약속이 없는 자들과 다른 점이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저지난주 나왔고 오늘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보면 어느 한쪽이 뚜렷이 더 경건했나요? 어느 한쪽이 더 깨끗하고 더 착하고 더 괜찮았나요?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 모두는요 다 비슷한 지역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른 채 상당히 오랫동안 우상숭배의 습성 속에 살던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달랐던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없음의 차이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이 에돔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깨끗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성이 뛰어난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들 오늘날 유대인들의 이 지혜와 유대인들의 어떤 뛰어난 머리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 발생하는 진짜 차이 없는 한 끗 차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먼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그 은혜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 안에 어떤 옳지 않은 우월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은혜하여 안에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겸손한 성도들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믿게 해주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무찔렀던 이 아모리 족속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그 앞에 에돔 족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한 민족이었고요. 그 다음 상대가 누구냐면 모압 족속이거든요. 그 모압 족속보다도 훨씬 더 강한 세력이 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물리쳤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에 에돔 족속이 강한 상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피했었나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약한 상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만한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돌파했나요? 그것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요 상대의 약함이나 상대의 강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은요 당시에 매우 강한 주변의 깡패 국가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패망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이 큰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던 이 사건은요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너졌으니 그보다 약한 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 센 놈이 나타났구나 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에 이 강한 존재였던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점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현실이 되도록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과 약속의 성취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원 족속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더라도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우리 마음에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이며, 이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은 다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약속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후부터 모든 행보들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여 년 전, 40여 년 전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둘째, 광야에서 그렇게 백성들이 어리석은 짓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40년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다 주셔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죠. 사람 같았으면 벌써부터 이 등지고 떠났을 겁니다. 이런 못된 놈들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던 거죠. 또 하나, 40년 광야 생활을 다 채운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저 지난주에 보았던 에돔 족속을 지날 때도요, 그 지역을 우회하게 하셨다고 했죠. 그것도 결국은 다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과의 맺은 약속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근방에서 가장 강력한 이 깡패 같은 족속이었던 이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단번에 무찌르도록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것도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인도하겠다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 승리를 설명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동안의 그들의 모든 발걸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져 왔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게 바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리신 약속은요, 너무나 종류가 많고 광범위해서 심지어 모든 믿지 않은 인간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기본사항의 약속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 같은 사람들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이 살아가며 그들이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함을 위하여 얻게 되는 필요한 모든 삶의 시간과 기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들에게 제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일반 은총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죠. 그들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안전한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 사실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그들이 애써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냐?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가치, 결코 소멸되지 않는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 기댈 것, 약속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소련이 붕괴할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의 핵무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서방 세계의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전부 다 폐기 처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약속이 잘 지켜질까요? 끝까지 지켜질까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선택입니다. 몇 년 전에 모든 인류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불확실성의 시대가 상승하고 말았죠.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죠. 인간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도 옛날엔 당연했지만 그게 제약받을 수 있구나는 사실을 깨달았고 당황하게 되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 의해서 예배의 자유가 억압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런 경험까지 했었죠. 따라서 여러분, 인간들의 환경에는요,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감정 역시 불확실성 때문에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죠. 유가가 들쑥날쑥하고 환율이 마음대로 요동치고 주가도 예측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예전에도 이런 일들은 불확실성은 언제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놀라운 일도, 이거보다 더 큰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더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말하죠.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바로 오늘날이 핵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커진 시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안전자산이라는 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언제 값이 치솟을지 모르고 언제 값이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함이 항상 있는 겁니다.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으니까. 심지어 여러분, 사람도 못 믿는 시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히 다가오면 반가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경계심을 갖게 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그러는지 아니면 나를 기만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옛날에는요, 사진 증거가 나오면 모든 논란이 종식되었습니다. 그것만큼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음성, 녹음 기록이 나오면 모든 논쟁이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완벽한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요즘은 그렇던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진이나 음성을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었다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딥페이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진도 못 믿습니다. 음성도 못 믿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의심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서글픈 일이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속지 않으려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의지할 수 있고 누구라도 기댈 수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이 더 깊이 와닿게 되는 것이죠.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가치가 더 빛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더 강하게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이 모두 다 나를 향한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나를 위한 약속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꽉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 설정을 통해서 비로소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서류에 상대방이 도장을 찍었어도 내가 도장 안 찍으면 약속 성립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호작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 도와줄게, 진짜 너를 도와줄게, 어려워도 걱정 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평생 내 것이 되려면 나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이 약속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앞길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나에게 알게 되고 도전받게 되었다면 이제 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준비시켜 주실 것을, 내 앞길을 예비하실 것은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약속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내가 충분히 갖게 되면 기대한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게 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맺게 된 이 강력한 언약은요, 반드시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그래서 강력한 안전자산이 나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약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순간에 무슨 약속을 붙잡습니까?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약속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입니다. 수백 년 전에 야곱의 형 에서였죠. 이 에서와 하나님이 맺으셨던 영토에 대한 약속을 수백 년 후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 옛날 에서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에서야, 너 여기 세일산 여기서 살아. 여기서 집 짓고 살아라. 내가 여기는 너한테 허락해 줄게.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 땅 살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마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백 년 동안 잊지 않으시고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에게까지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절대 약속 잊지 않으시는구나.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에돔 족속 약속?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약속을 뭐하러 그렇게 챙기시냐. 당사자들한테 물어봐도 기억도 못할 건데 그럼에도 그런 약속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약속들을 나에게도 허락하시는 그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믿음의 담대함이 아울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시고 변치 않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이 약속을 붙들고 항상 승리하고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베푸시고 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내 마음의 소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셔 주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